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앞서 봤던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 또 성도죠.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딱 넘어갈 때 유럽에서 만났던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소식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을 모으게 되죠. 그리고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성도 편으로 헌금을 전해 주었던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고생을 했는지 그 헌금을 전해주고 나서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죠. 회복하게 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 줘서 이렇게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그 편으로 에바브라디도야,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하나 편지를 써줄게. 돌아가서 성도들과 함께 읽어라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했겠습니까? 기쁜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에 흘러가는 그 분위기와 핵심 주제가 있다면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1장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도 나는 참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히 사도 바울은 크게 두 대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자기가 감옥에 오게 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진전이 있었다. 어떻게 진전이 있었느냐 설명을 하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위대라는 말은 죄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간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늘 24시간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을 지켜보고 감시하는 사람입니다. 늘 같이 붙어서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간수장이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죠. 보아하니 막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잡혀왔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그러면서 간수장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빌립보 감옥에서 실제로 그 간수장이가 변화되는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2년 그 구금을 당했을 때, 그때는 뭐 거물급 인사들을 만납니다. 거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총독이었죠.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고, 벨릭스 앞에서도 예수를 변호하게 되고, 그 벨릭스 다음에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인데, 베스도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고, 또 때마침 베스도 친구였던 아그리빠 왕이 왔는데 아그리빠 왕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이런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일은 죽어도 죽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런 사람들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급기야 로마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되는데, 그 호송 중에도 호송했던 사람이 백부장인데 그 백부장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혔거든요. 가택 연금을 당했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2년 동안에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자기는 밖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내가 택시를 타게 됐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같은 방을 쓰게 됐다든지 뭐 등등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공간, 잠시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리인지 사도 바울은 그걸 굉장히 잘 활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이 어려움이, 때로는 억울한 이 일이 바로 복음 전파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되는 놀라운 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었죠.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형제 중 다수라는 말은 믿음의 동력자를 말하는 거겠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포함해서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그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진짜 스승이에요. 자기가 전한 그 예수를 위하여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에는 나 예수 몰라 하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순수히 잡혀가지고 감옥까지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진짜 우리 스승이 전했던, 바울이 전했던 이 예수가 진짜구나.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믿음이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피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지.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은 더욱 신뢰함으로 그리고 더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매임, 갇힘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복음이 더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다. 얼마나 이 멋진 해석입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잘 믿다가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뭡니까?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불평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해요? 너무 기쁘다.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다니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뢰함을 갖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연약함, 실수, 때로는 억울한 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면 내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억울한 일도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메인 그 억울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로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겠지만 내가 끌어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나는 오늘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